시편 119편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러한 저희들에게 따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또 그렇게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기 꾸준히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하는 것과 답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답은 잘 알고 있어요. 또 말하라고 하면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왔다면,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린 다른 곳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생활도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알고 있는 답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가는 것도 그렇게 잘 되어지지를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요, 그 히브리서 그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잠시 멈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할 것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있고 너희가 영혼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말해도 설명해도 너희는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정도 신자가 되어서 지금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너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고 침체해 있고 잘하지를 못하니 참 답답하다. 그런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특히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로 믿는 사람, 새 신자, 또 오래 다니신 분, 각각의 직분이 있으신 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지만 특히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또 기도에 대한 열심도 있고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영혼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기도하는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금요기도회 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눠야 되겠다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119편의 말씀을 봤어요. 이 119편은요,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표제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이다. 그리고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노년의 때에 쓴 시이다. 그렇게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저 다윗이 기록한 신앙 이론서가 아니라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한, 고백한 자신의 신앙 고백서예요. 단순한 신앙 이론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자,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거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 나의 마음 안에 두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요. 내가 당신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을 좀 말이 이어지게 하려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걸 이제 앞부분에 더 넣었어요. 앞부분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단순합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시인,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의 소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고,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입니다. 나는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범죄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을까요? 신자들은 다윗은 범죄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거치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가장 평안하게 살고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는 범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그 범죄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게 된다면,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고백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 죄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진노를 받을 것이다. 너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 형벌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또 많은 시간과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범했든지 의도적으로 범했든지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범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 다들 알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싫은데 억지로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 자체가, 내 본성 자체가 그 죄를 더 좋아하니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을 때는 기쁘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과연 신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자들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잠시는 기쁘고 마음에 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괴로워요. 우리 양심도 괴롭고 우리 마음도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거든요. 여기저기서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고 번뇌하게 되고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또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신자는요, 기쁨을 누리는 방향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는 거 이걸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MBTI를 요즘에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그 네 개를 다 알진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 글자는 그래도 알더라고요. 나는 I야, 나는 E야. 그리고 나는 또 I 중에서도 극 I야. 아유 극 I보다 더 센 건 나는 대문자 I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I와 E가. 그 에너지를 I인 사람은 그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에너지가 그 방향이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는 혼자 있을 때 힘을 얻고 또 외향적인 사람 E로 돼 있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활동적으로 있을 때 에너지가 더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뭐 I냐 E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오겠습니까? 또 여러 사람이랑 가까이 있을 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이 그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다는 말이 다 아는 단어예요. 그 표적을 빗나간다. 그래서 관역에 맞추는데 표적이 빗나간다. 보통 죄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 그 말이 이제 그 말인데 올림픽이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밤인가 개막을 하는데 그 먼저 양궁 예선전이 먼저 시작이 됐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또 세계 신기록을 쌌다고. 그렇게 양궁하면은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쏘면 가운데에 있는 그 카메라를 다 박살낸다고.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잘 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거나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벗어나거나 넘어가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당신에게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의 성경은 주께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보면 당신에게, 당신 앞에서 당신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정리해 보면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가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게 범죄인데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인의 고백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었다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딱 두잖아요. 이렇게 둔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두었다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두는 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는 건 뭐죠? 숨기는 거예요. 자, 뭘 숨깁니까? 우리는 보통 집에 뭐 1억 원 너무 큰가? 1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있다, 봉투가 있다. 그럼 그거 어디다 두시겠어요? 누구나 다 보는 자리에 딱 이렇게 두시겠어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이렇게 숨겨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감춰둡니까? 소중하니까. 소중해서 감춰두는 거예요. 그래서 NASB는 treasure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춰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두고 몰래 간직하는, 그러니까 귀중히 간직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춰두는 것인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 감춰둔다는 겁니까? 우리 머리에다가 감춰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춰둔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총사령부와도 같은 것이니,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뭐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무엇을 감추어 두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에도 뭐 말씀을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므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므라가 쓰였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로 된 거예요. 말로 이렇게 나온 거, 언어가 돼서 나온 거, 그걸 이제 다바르고, 여기 이므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굳이 이렇게 말로 언어화되지 않아도 그 생각까지, 그 품고 있는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바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메르, 그게 아마르, 이제 말하다, 그가 말하다, 그 있으라, 빛이 있다 이렇게 그가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걸 누구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누구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죠? 들을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창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빛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쓰여지는 이런 아마르 같은 단어가 이미 그 하나님이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뜻에서 이미 품고 있는,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이제 품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주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숨겨두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로서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추어 두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추어 두는 실제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리고 묵상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각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또 쓰여지는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이 중얼중얼거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예전에는 묵상한다는 단어들이 시편에 보면 이제 계속 읊조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번역을 다 해놨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말을 한다는 게 무엇이죠? 계속 중얼거린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왜 생각하느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다 들었다고 다 외워지세요? 예. 우리 지난주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럼 암송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 암송 담당도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렇게 딱딱딱 그 단어 쫙쫙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날 집에 가가지고 불 꺼놓고 자려고 누웠는데 선한 목자 양 목숨 뭐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단어 연상 저렇게 외우니까 그게 바로 저 하루는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잘 외워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못 외우잖아요. 그리고 뭐 설교를 하는 저도 오늘 뭐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오늘 다시 그 설교를 원고도 보지 않고 하세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생각나는 만큼은 하겠지만 완전히 다 생각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내용들, 뭐 성경의 교리들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고 굵직한 것들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세세한 것들은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잘 봐보세요. 내가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생각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데 자연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되는 것도 그냥 정말 뭐 수십 가지, 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루를 살면서. 근데 생각이 됐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한번 생각났지만 그냥 또 사라져요. 잊혀져요.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것들은 뭘까요?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진짜로. 그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막내가 지난달서부터 그 무슨 항공모함을 사달래요. 항공모함 장난감. 그래서 집에 하나가 있어요. 항공모함 장난감이. 그래서 그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는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이제 1년 그건 1년 전에 사가지고 정말 그 유치원생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유치한 거고 이제는 좀 더 저 실제적인 걸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걔가 또 그 말씀드렸죠 그때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이 글자를 못 치지만 다 검색한다고 항공모함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살 것까지 다 골라서 장바구니에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 있잖아. 있으니까 안 돼. 근데 계속 사달래요. 다음 날 또 사달래요. 안 돼. 또 사달래요. 돈이 없어. 또 사달래요. 진짜로 돈이 없어. 그리고 사고 싶다고 해서 뭐 매번 그렇게 바로바로 살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또 참는 것도 필요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도 사달래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들어올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 돈 들어왔어? 그걸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돈 들어왔어? 돈 들어왔어? 그런 게 뭐죠?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그냥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저만 보면 돈 들어왔어? 돈 들어왔어? 이게 이제 되는 거고
한 달이 지나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돈 들어왔어? 들어왔어. 근데 그 돈은 다 엄마한테 가. 이제 또 엄청 실망을 하면서 엄마한테 그 빨리 아빠 용돈 주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깊이 있으면 그냥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 말씀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저희는 의지적으로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자꾸 이 말씀에 나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매일 성경책을 사고 그 매일 성경에다가 뭐 우리가 30분 1시간씩 말씀을 밑줄 긋고 그으면서 뭐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 PBS 하듯이 관찰하고 적용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옆에 오늘 주시는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글만 이렇게 매일 읽어도 그거 아무것도 안 읽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걸 계속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요. 생각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이제 생각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는요. 생각하는 건 더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럼 신문을 읽으면 그 표제가 있고 그 안에 기사가 있고 할 때 또 앞에 딱 크게 있는 글자들은 또 한자로 되어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자가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 또 여기서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용어들 이런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걸 쓰고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신문을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기사도 그 제목 딱딱 뜨는 것만 보고 거기서도 이제 내가 좋아하고 딱 눈에 띄는 것만 또 찾아가서 딱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기사를 읽는 것도 이제 요즘은 거의 다 안 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제대로 된 유튜브를 보면 또 모르겠지만 또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또 판단하고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러면 또 거기에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흘려가는 휩쓸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박문호라는 그 뇌과학자가 계신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 뭐 BBC나 뭐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나온 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100점 만점에 한 20점 정도 된대요. 그냥 다큐멘터리 한 편 보면 너무 좋은 다큐멘터리. 근데 그냥 유튜브를 봤다. 뭐 유튜브에서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이런 거 봤다. 그러면 한 10점? 10점이래요. 10점. 근데 우리 대부분 그냥 모든 정보들을 요즘은 다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잠깐 보잖아요. 그러니까 10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교과서를 읽거나 단행본 같은 거 좋은 책들을 읽을 때 그것도 밑줄 그어가면서 당구장 표시하면서 또 읽고 요약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50점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것도 대충 읽으면 10점. 그러니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고 학습된다는 것이 그냥 한번 쑥 지나가는 거 눈으로 한번 보고 그냥 대충 읽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한 걸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자기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한 80점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분도 10년 이상을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뭐 하셔서 지금은 책을 읽으면 딱 도표가 그려진대요. 그리고 강의 어디 나갈 때뭐 긴 강의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한 장의 그림 딱 그리고 들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다 훈련이 되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도 여기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즉 생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좋은 설교자들 찾아서 듣고 하는데 이제는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찾아 들어도 뭐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 옛날에 우리 90분짜리 설교, 120분짜리 설교 이렇게 듣고 그랬었지만 테이프 2개 듣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주일 설교를 항상 목표는 40분인데 하다 보면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는 그래도 조회수가 막 100을 넘어가고 뭐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은 뭐 30도 안 되더라고요. 뭐 시간 자체가 이제 60분이 되고 뭐 하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길어지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말씀 자체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 그럼 이제 어떤 걸 또 찾아서 들어갑니까? 우선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딱 썸네일에 뜨는 용어들도 뭔가 자극적이어서 바로 이런 건가 하고 딱 들어가게끔 뭔가 이렇게 유혹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오늘 말씀처럼 뭐 말씀을 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 고민하다가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뭐 이렇게 이제 좀 쓴 건데 네.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들 마음의 보석 상자, 보석을 무슨 보석?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와 봤더니 또 이런 게 아니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짧은 영상들을 이용하고 이런 건 좋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좋아요. 다 내가 그걸 고생해서 이렇게 뭐 하루씩 걸려서 정리하는 것보다 누가 정리해 놓은 거 딱 3분 만에 딱 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뭔가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냥 내 머리에 뭔가를 정보를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살아가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두기 위해서는 읽고 생각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 나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에 유익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새벽에 이제 계속 예레미야 7월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있고 우리 8월까지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를 보면서 새벽마다 이제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제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앵무새가 그 말하는 것처럼 따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바벨론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죽는다는 걸, 이걸 말하면 내가 죽고 이걸 말하면 감옥에 가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런데 뭐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시드기야나 이런 왕들을 보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유다의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감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전혀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를 못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이제 나의 개별적인 삶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또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이거는 뭐 말로 다르게 표현을 안 할게요. 뭐 표현 이거는 뭐라고 말해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오늘도 이렇게 119편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분에게는 내가 지금 이러한 부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르게도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 것이 정말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머리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읽고 듣고 생각했어요. 어디 창고에 쌓일까요? 머리에 들어오겠죠. 머리 안에 창고에다가, 창고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도서관으로 할까요? 머리에 도서관, 머리에 책꽂이. 아무튼 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와요. 우리 머리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들어와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가버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나간다는 게 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더 발전하면서 커지고 뭐 그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는 지식이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창고로, 우리 마음의 도서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도서관, 마음의 창고, 마음의 책꽂이에 그것들이 딱딱 쌓여가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창고, 마음의 도서관. 제 설교문에는 마음의 금고라고 써놨는데 마음속에 금고가 여기 하나씩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 금고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 내 마음의 금고에다가 이렇게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금고에 이렇게 딱 두고 있고 또 대부분은 또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겨두잖아요. 우리의 죄가 언제나 뭐 남들 다 보는 데서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늘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또 꽁꽁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금고에서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것이 깨뜨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금고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다 깨서 부시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를 통해서 그다음 우리 마음속으로까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창고에 우리 마음의 금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보물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보물 상자, 보석 상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금고, 우리 마음의 창고, 우리 마음의 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내 마음의 보물 상자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